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서 보내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추앙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생업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으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잠깐 1, 2년 정도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그런 생활을 해야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던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힘을 다하기 위하여 위로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고통에서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강하게 하셨고 또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고 역경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너끈히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율법적인 대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지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대제사장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면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중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길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해답과 모든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실패를 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헤맬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라테오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을 때 손에 힘을 주고 꽉 잡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하여 꽉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꽉 붙들면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혈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보실 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상대가 당하는 그 과정을 내가 거쳐야만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동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한 후에야 동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함께 신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비슷하게나마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에 동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분이 느끼는 슬픔은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이 될 때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새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넘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에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왜 고난당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지 않고 그 역경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까이 오시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말은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한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아 나온 품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너는 몇 시간 일을 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에도 포도원 주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1등으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느냐, 꼴찌로 들어와서 일을 했느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능력 있느냐, 힘이 있느냐, 일을 잘하느냐, 그것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포도원의 일꾼으로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1시간 일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의 주인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들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그날이 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제사장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긴 줄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라고 불리는 큰 커튼이 있었어 지성소를 아무나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에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 달린 줄을 묶고 들어가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지 3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고 5시간이 되어도 안 나올 때에 밖에서 기다리는 대사장은 무슨 일이 있냐 하고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사고가 난 줄 알고 휘장 밖에서 줄을 잡아 당겨 대제사장을 꺼내기 위한 수단으로 발목에 줄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담대한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심을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니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